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나 주제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성회에 같이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같이 소속되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이방인이나 오늘 표현에서 나오는 고자라고 표현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진짜 그런 자라기보다는 그런 영역들에 있던 존재들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원래 이스라엘 가운데 소속되지 못했던 존재들에게도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곧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의 확산일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가 온다. 백성 안에 속하지 못했던 자들이 함께 예배하게 될 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집은,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훗날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반복되는 2절에도 4절에도 6절에도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돼서 결국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이 메시지가 분명한데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지 모르겠으나 이 본문이 향하고 있는 배경을 조금 더 알게 되면 방금 이야기 드렸던 메시지의 풍성함을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책은 생각보다 저희에게 내용으로 친숙하지 않고 구조로 친숙한 책입니다. 내용은 생각보다 어려운데 구조가 친숙하다라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사야의 별명이 작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한 권임과 동시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이사야는 66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징계와 권면, 돌이킬 것에 대한 권면과 회복에 대한 약속 등을 다루고 있는 성경에서 구약 39장까지의 내용처럼 이사야도 39장까지의 내용이 징벌과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권면과 돌이키면 회복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도 39권인 구약의 내용이 그러하고 이사야도 39장까지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거나 돌이키지 않거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신약의 이야기가 27권인데 이사야도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이들에게 이사야는 성경이 66권, 39권은 구약의 이야기, 27권은 신약의 이야기, 이사야도 39장까지는 징벌과 돌이킴에 대한 권면,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약속,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 이사야가 구조적으로 저희에게도 친숙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두 덩어리로 나누면 39장까지, 그 다음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조금 더 세분화시키게 되면 세 덩어리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크게 보면 성경처럼 66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39장과 나머지 27장을 구분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세분화시켜 나누면 39장까지는 똑같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라는 내용이 있고요. 40장부터 55장,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 55장까지의 내용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읽었던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또 다른 단락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6장 1절부터 8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를 두 덩어리가 아니라 세 덩어리로 나눴을 때 가장 처음 시작하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봄에 있어서 56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마치 신약 성경과도 같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56장 1절 오늘 읽기 전에 바로 직전 본문이 55장에서 이미 회복에 대한 완전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5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징벌을 받아 거의 준 멸망의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인데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인생을 붙드사 완전한 회복을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12절, 13절을 보시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는 그날이 올 것이며 그때에는 가시나무보다 잣나무가 더 많이 필 것이고 찔레보다 화석류가 훨씬 더 풍성한 그때가 온다. 이건 영원한 약속이다. 이미 영원한 회복이 55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56장을 보면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이미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6장 1절에 또 얘기하는 거죠.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부분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느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지루한 신이 됩니다.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는 날이 올 것이다.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완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은 영영한 표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한 장 넘어가니까 내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얼마나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지루한 신입니까?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는 책은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훗날에 너희 가운데 징계가 있을 거야 라든지 돌이키게 되면 회복이 있을 거야 라든지 단순히 예언서라는 건 미래의 일을 맞추는 책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언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언은 미래에 너에게 복된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게 성경의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단순히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훗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가 아니라 후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훨씬 더 성경다운 예언을 여러분들께 해보겠습니다. 훨씬 더 성경다운 예언은 여러분 내년에 훨씬 잘 되실 겁니다. 이런 거 예언 아닙니다. 훨씬 성경적인 예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이런 게 예언입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미래에도 분명히 일어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사야서 같은 예언서도 그런 것들입니다. 일어나게 될 단순한 일이 아니고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도 예언이지 않습니까? 어떤 예언이냐? 이스라엘 아무 문제 없는데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끌려가게 될 거야. 이건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돌아오게 되는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끌려간 너희의 자리가 끝이 아니고 거기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거야. 그때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때는 잣나무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찔레보다 화석류가 훨씬 많을 것이다. 그 회복의 때가 온다. 55장까지는 포로 귀환인 거죠. 그러면 56장부터는 무슨 예언이냐가 중요합니다. 39장까지는 포로기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한 예언,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 56장부터 66장까지는 돌아온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55장과 56장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계속 구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했다가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지루한 신이 안 되도록 이해하시려면 우리 가운데 55장과 56장 사이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의 삶이죠. 바벨론 끌려간 그들이 시간이 돼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55장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위로, 신앙의 재정비, 회복 다 경험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끝나고 돌아올 때에 그 나라가 많은 것들을 배려해서 고국으로 많은 걸 가지고 오게도 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느끼고 그 상황 속에서 위로도 받고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고국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12절, 13절, 55장에서 예언하셨는데 평안이 돌아올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나무가 손뼉을 쳐줄 것이고 좋은 것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돌아온 고국의 상황은 기대와 달랐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은 온데간데 없고 살아야 할 터전은 황폐하고 성전을 세워야 된다라는 과업과 먹고 살 터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이 다루고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학개라는 책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었어야 될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일상의 분주함에 취해서 치열하게 사느라 성전을 재건해야 된 과업을 20년이나 미뤄버린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치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해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경험합니다. 하나님 집만 짓고 성전 짓겠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당장 먹고 살 밥만 갈고 성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일상을 책임져야 될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멀어져 가는 거죠. 게다가 먼저 돌아와 있었고 원래 고국 땅에 있었던 거류민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이들의 귀한 이후의 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이 56장을 맞이하게 되는 이스라엘 어떤 상황이냐면요. 상황에서 낙담하고 분명히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으로 시작했던 사명들은 점차 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삶의 이중고, 삼중고 때문에 버거워하고 있는 포로 귀환을 끝마친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선포가 56장 1절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야기가 좀 다른 거죠. 완성이 됐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느라 버거운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56장 1절이 선포되는 거죠.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버거움으로 말미암아, 버거움의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하나님의 과업,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등졌다라는 불편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세상의 각박함과 그 사이에서 갖게 되는 내적인 갈등과 이 수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가 이거였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결국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기회로 연결됩니다. 이 무슨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저는 하나님의 거업을 하지 못했다라는 불편함이나 일상의 터전의 무거움 때문에 버거워하는 게 나의 상황인데 어떤 설명을 하는 거냐면요. 너희는 실패했으나 너희의 실패가 이방인들, 고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지는 기회가 된다. 우리의 실패가 남 위에 사용된다는 뜻입니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는데 우리의 실패 들어서 하나님이 다른 곳에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닌 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백성답게 못 살아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냈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거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다운 삶을 못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실패에 대한 옹호가 아닙니다. 실패해도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망가져도 이방인들이 결국 돌아오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실패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곳곳은 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상관없구나. 실패에 대한 옹호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투영된 이야기들인 거죠. 즉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백성들을 늘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조차도 회복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때로 실패하고 때때로 회복을 경험했고 실패해서 끌려갔다가 은혜로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버거움 때문에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혹은 은혜로 시작한 감격은 잃어버리며 반복적으로 실패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이 실패의 결과로부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신자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얘기가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잘못해서 바벨론 끌려갔다가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으면 잘 살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숙제였었고 잘 살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과업이었는데 잘 살아내기는커녕 일상의 버거움에 짓눌려서 약속했던 성전 재건을 20년이나 미뤄둔 채로 나는 무엇을 위해 돌아왔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방향을 전혀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의 실패와 상관없이 이방인들과 고자들에게 복음은 전해질 것이다. 실패의 옹호가 아니라 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근데 그 열심이 이방인과 고자들을 향해 가는 것보다 먼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는 게 이스라엘에게 은혜죠. 우리의 실패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내놓은 결과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자들이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라는 걸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만큼 인생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인생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만큼 인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 것만큼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하는 것만큼 열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이스라엘의 인생이 열렸다면 이스라엘은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답게 살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실패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그런데 신자가 가지는 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것들보다 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그걸 아는 자는 마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은 내가 가진 것만큼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큼 열려지는 인생이 아니구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쥔 것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신자 인생은 하나님이 신자들을 어떻게 여기느냐만큼 열려집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우리가 내놓은 결과가 어떤 결과건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걸 기억하는 자가 하는 일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너희의 실패가 그리 큰 의미가 아니다. 나의 열심이 이룰 것이다. 나의 열심이 너희를 향한 만큼 너희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실패를 통해서도 복음은 확산되는 것을 봐라. 이 나의 열심이 널 향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 3번이나 반복하시죠. 안식일을 지켜라. 단순히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만큼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일 예배 잘 드리라는 말씀이신가요? 목사님, 아닙니다. 이 맥락을 잘 보시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죠? 열심히 붙드시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실패는 결국 선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은 뭘 하느냐? 신자로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신자의 의무를 묵묵히 하는 겁니다. 그 대명사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뭘 해서 뭐가 주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사탄의 가장 큰 신자 인생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신자를 동등선상에 세워서 거래적 관계에 놓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 거래적 관계에 놓는 게 사탄의 가장 확실한 신자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 전혀 다른 걸 얘기하시죠.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이 너의 인생을 붙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선상에 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아예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등선상에 거래적 관계에 내세울 수 있는 자리에 서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안식일 지켰습니다. 이거 해주실 거죠. 그런 관계에 감히 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그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회복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그걸 아는 자가 뭘 하느냐? 오늘만큼의 실력으로 신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난 표현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 겨우 그냥 고국에 돌아온 그들이 오늘의 실력만큼 신자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에요. 백성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우리 현실, 때로는 반복적인 실패로 얼룩진 일상,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들, 답이 없고 의심스럽고 불안한 그 길을 백성으로서 지금 할 일을 하며 걷는 것, 딱 이만큼 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우린 당장 무슨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생각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성전을 재건하는 신자로서의 과업이나 일상을 재건해가지고 먹고 살도록 만드는 일이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겨우 안식일 지키는 일이 미래의 내 인생에 어떤 보장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고작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돌아온 땅에서 무너진 삶을 재건하는데 어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중요한 건 알겠는데 당장 먹고 살고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이 고작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히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무게, 직면한 문제,
뭐 가정이나 관계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수많은 문제 앞에서 겨우 수요일 날 아침에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보장이나 미래를 바꿀 만한 능력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뭘 해서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의 보장은 그냥 그분의 열심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수요 한 번 기도에 왜 와서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거래적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수요일 날 기도했어요. 이거 해결해 주실 거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수요 한 번 기도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여야 합니다. 그냥 오늘 실력만큼 신자로 서는 자리가 여기니까 온 겁니다. 이게 저도 오늘 기도하고 갈 건데 제 미래를 위해서 오늘 기도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기도의 응답이 내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시원한 약속을 성도님들께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면 들으실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들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열심이죠.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거래적 관계로 기도하니까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제 오늘 신자만큼의 실력이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제 신자의 실력은 오늘 겨우 수요 한마음 기도에 그냥 발걸음 닿는 데까지 온 게 제 실력입니다. 그냥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는 거죠. 그거와 무관하게 주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미래는 보장하실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고작 안식일 지키는 게 성전 재건과 무슨 상관일지, 안식일 겨우 지켜내는 게 내 미래의 보장과 어떤 상관일지 모릅니다. 근데 뭐 하느냐?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실력만큼만 살아라. 그냥 오늘만큼만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만큼 예배하는 것, 오늘만큼만 말씀 사모하는 것, 여전히 힘든데 오늘 실력만큼만 기도하는 것, 그냥 오늘 우리의 실력만큼 걷는 겁니다. 오늘을 신자의 실력만큼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모르고 어디에 도움이 될 것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신자라는 인생에게 오늘 요구하신 게 이거니까 할 뿐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너무 급히 원망하거나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만큼 딱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 아니겠습니까? 의미는 잘 모르겠고 얼마나 큰 도움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신자라는 인생으로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니까 그냥 서 있는 거죠. 전혀 무관할지 모릅니다. 이 기도회가 무너진 나의 신앙이나 내 마음을 일으키는 일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나 의심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신자로서 오늘 해야 할 일이 여기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불신 아니라 최선의 신앙입니다. 오늘의 실력만큼 신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눈물이 나면 울면서 걷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그냥 흔들리며 걷는 겁니다. 너무 버거우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걷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오늘의 실력만큼 걷는 날이 되도록 힘써주신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밖에 안 나오시면 그냥 우시면 됩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시면 한숨만 쉬시면 됩니다. 주님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뒤에 기도가 도저히 안 나올 만큼 버거우시면 그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자로서의 최선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마주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복이나 영광은 그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이미 주어진 것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만큼 신자로 걸어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를 마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아는 신자가 하는 일은 그저 그날의 신자로서의 실력만큼 걷는 일임을 기억해서 내가 선 그곳에서 신자로서 묵묵히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이 일들이 내 과거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연하게 오늘 신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실력만큼 오늘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이 쌓여 우리 안에 신자로서 인생이 깊어지고 그 걸음 끝에 주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결과들을 맞이하시는 모든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가사가 딱 오늘 하루만큼 하나님의 신자로서 그 실력만큼 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가사입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이라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들이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후렴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앞에 있는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실패를 넘어 영광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오늘의 실력만큼 다시 걸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소서. 아멘. 우리의 걸음으로부터 회복을 시작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백성다운 걸음을 시작하는 매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신앙의 동역자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실패에 대한 옹호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실패나 어떠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다시 나의 삶의 자리를 직면하게 할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실패까지 사용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